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이 기도의 문을 저와 함께 조용히 열어볼까요? 오늘은 먼저 묵주기도를 왜 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기도를 이루는 기도문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겠죠. 왜 묵주 기도를 바치는 걸까요? 이 기도 안에는요, 사실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어요. 묵주기도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3세기에 도미니코 상인에게 나타나신 성모님께서 이 기도를 영적인 무기로 알려주셨다고도 하죠. 이처럼 묵주기도는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고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고요한 길이 되어준답니다. 그럼 이제 묵주기도라는 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나씩 꿰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바탕이 되는 구슬 같은 기도문들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묵주기도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라고 하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성모송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부분은 가브리엘 천사와 엘리사벳이 마리아께 했던 그 아름다운 인사말이고요. 뒷부분은 우리 죄인을 위해 빌어주세요 하는 우리의 간절한 청원이죠.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을 마무리하는 두 개의 짧은 기도가 있어요. 먼저 영광송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짧지만 완전한 찬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구원을 비는 기도인데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자신과 또 모든 영혼을 위한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묵주기도는 이 기도문들을 그냥 반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 속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례의 여정과도 같죠. 이 여정은 신비라고 불리는 4가지 이야기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신비는 각각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기쁨을,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통을, 또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영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에 걸쳐서 복음 전체를 마음에 차곡차곡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서 하나의 기도로 완성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과정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답니다. 기도는 먼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그으며 시작해요.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3번을 바치면서 믿음과 희망, 사랑의 마음을 청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서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는 시간이에요. 이 패턴이 바로 묵주기도의 핵심인 1단입니다. 먼저 그날의 신비 제1단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주님의 기도 1번으로 시작해서 성모송 10번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의 신비 5가지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 1단의 과정을 총 5번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기도문을 소리내어 외우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신비가 담고 있는 복음의 한 장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월요일과 토요일에 묵상하는 환희의 신비를 한번 볼까요? 1단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 예 하고 응답하시는 마리아의 겸손을 묵상하고요. 2단에서는 기쁜 소식을 안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마리아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3단에서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4단에서는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5단에서는 근심 속에서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가만히 그려보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데요. 이 신비들은 예수님의 공생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단에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2단에서는 카라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기적을 묵상하고요. 3단에서는 회개를 외치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4단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을, 그리고 5단에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생각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1단,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그 고뇌를, 2단, 기중에 묶여 매맞으신 그 모욕을, 3단,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조롱을 묵상합니다. 4단에서는 갈바리아 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마음으로 함께 걷고, 5단에서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사랑의 절정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에 묵상하는 영광의 신비로 한 주간의 기도는 희망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1단에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2단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승찬을 묵상하고요. 3단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4단에서는 지상의 여정을 마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신 그 은총을, 그리고 5단에서는 마리아께 모든 성인들의 어머니이자 모후의 관을 씌우시는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따라 걷는 묵주 기도의 여정, 그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5단을 모두 바친 후에는 보통 성모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이 기도 안에는요, 슬픔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는 자녀들의 간절함,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깊은 신뢰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결국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말을 건네고, 때로는 잠잠히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묵주 기도는 그 대화를 위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복음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재우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치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성찰이든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참 소중한 여정이 될 겁니다.